성경에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처음에 박해자로서의 이름을 날렸던 것은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그때 당시엔 사울이란 이름으로 활동했었던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또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비유와 토론을 통하여서 또 많은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리고 동시에 열정적이었기에 로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몇 차례나 자기가 고난에 처했음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바울이기 전, 그러니까 사울이던 시절에 그 사람은 그 모든 열정과 영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에 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하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앞에다가, 사울의 앞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사람이 우리의 행동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곤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이름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던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사실이 전해집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겠죠. 분명히 다메섹으로 다녀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심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놓던 그 사울이 갑자기 이름까지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쉽게 믿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바울을 사도들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나님께 어떤 계획을 받았는지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를 사도들에게 전파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믿음을 받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 그리고 바나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바나바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와중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울의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선 눈이 멀었지만 그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수하고 그의 눈이 다시 열리자 그는 그의 이름을 우선 사울, 큰 자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작은 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역전시켜버립니다. 그는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힘있게 다메섹 도상에서 증언합니다. 일순간에 바뀌어버린 바울의 모습에 적응하지 못한 다메섹의 많은 사람들, 특히나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다 꾸며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메섹의 많은 형제들은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탈출시키죠.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장소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그 일을 여전히 고수하고 바울이 바울로 변했다는 사실을 거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사실을 일단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처음에 왜 바울이 바울로 변했는가, 왜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는가를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전적으로 그 경험을
내 안에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첫 번째 순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 집회와 또 많은 청년 집회들, 나아가서는 많은 믿음의 집회들이 자주 내거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는 첫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문구를 많이 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랑을 체험한 순간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나를 들어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첫 번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유명한 영화들을 볼 때 요 근래 들어서 자주 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 본 눈 삽니다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그 영화를 첫 번째로 봤던,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감동을 다시 한 번만 더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표현일 겁니다. 거기에서 들리는 음악, 비주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경험하는 이야기들과 감동들, 두 번째로 경험하면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음미하는 재미들이 있지만, 세 번째로 음미하면 또 더 깊은 맛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첫 번째로 보았을 때 그 감동만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처음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던 순간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또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사도라 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했던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 뜨거운 순간과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이 길에서 주를 만났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아무런 가감 없이 사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고 있는 바나바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바울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변화하였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당신들과 함께 형제로서 함께하고 싶어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그들이 그들 자신을 기준으로 바울을 바라보던 시선이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관계를 가질 때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이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나에게 안전할까? 그렇지 않을까? 라는 것을 두고 친하게 지내야지, 혹은 거리를 두어야겠다라는 것을 판단하곤 하지 않습니까? 제게는 여동생,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싸웠습니다. 네, 제가 오빠기도 하지만 억울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경우가 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럭저럭 오빠로서의 위치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로 있습니다.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 최소한 대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죽어서 못 사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쟤한테 무언가 있다? 그러면 저도 그걸 가져야 되고, 제가 무엇을 그에게 뺏긴다? 그러면은 물론 부모님이 막으셨지만 왠지 모를 억울함이 제 안에 가득 쌓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언제부터 변화했는가 하면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의 길을 걷고 나신 다음에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때가 자주 왔을 때, 그때부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또 나 자신을 책임지기에도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의 힘듦을 이해하고 마침내는 내가 뺏길 게 아니라 내어주어야지, 그래야지 저 친구가 살겠구나, 그리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마냥 뺏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 야가 아니라 오빠로 불리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 많은 오빠의 경우는 과제를 도와줘야 되거나 무언가를 사줘야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로서 또 동생으로서 정상적으로 지내기 시작했던 때는 아마도 그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가 굉장히 뭉클하더군요. 동생을 마침내 동생으로서 보게 되었을 때, 아,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억울한 것이 많았을까 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 묘한 감정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도 그런 감정일 텐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체험하는,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사도들은 그제서야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큰 경험을 했는가, 얼마나 그가 그의 인생을 뒤집히는 경험을 했는가를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바나바에게 있어서도 그 경험은 마찬가지로 크게 느껴졌을 것이며, 사도들 앞에서 바울이 얼마나 그 경험을 했는가를 증언하는 그 시점에서
바울은 더 이상 사울로서 그들을 박해하던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형제된 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가 바울을 위하여서 증언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은 바울을 뺀 12명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아직 부회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가 사도의 이름을 아직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을지언정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신지는 오로지 주님과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들었던 아나니아, 그 정도밖에 몰랐겠죠. 그리고 지금 바나바는 바울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갓 증언을 하기 시작한 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12명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던 그런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사람들만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을 소명을 가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나바가 지금 바울의 옆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도 그와 다르지 않겠지요. 바울에게 주신 계획이 있고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길들 가운데 아직 걷지도 않은 그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사울이었다라는 그 이유를 통해서 배척할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증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의 사도로 삼겠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은 이 시점에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지를 이미 알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떤 상태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다가 이미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경험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고 다메섹에서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으며, 그리고 그 결과로 닥친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나바와 함께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계획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합쳐져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모이게 되고, 이 공동체가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전초기지가 됩니다. 다른 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있는 외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온 사람들이기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체라 이름 붙여져 있고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기에 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바나바는 지금 바울을 대신하여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를 위하여서 누군가 기도해 줄 사람이 생길 것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계획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일을 함께 해줄 동역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면,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에서 그냥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취해서 멈춰 있었다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예비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오순절에 그 역사를 체험했던 사도들은 바울과 만나서 비로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로서,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파자로서 온 세상을 누빌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명을 부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부어주시며 바라시는 모습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의 증언으로서 이제 마지막에 바나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제가 아버지를 도와서 기타나 베이스, 그리고 피아노로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그 집회를 도와드리러 가면은 아버지의 18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 찬양을 굉장히 즐겨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참참참 피 흘리신 그 찬양을 자주 하죠. 제 기억 속에는 참참참 피 흘리신 만큼이나 자주 하셨던 찬양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 찬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고백하는 가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말라 하시고 십자가로 오라 하시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능력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와야 할 자리로 오라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바울에게 예수님과 만난 그 시점으로부터 바울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시점에서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에 전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라라는 무리를 끌고 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 무리들은 사울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태겠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또한 바울을 바울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로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뒤집어질 거란 상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울 자신조차도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졌을지 저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메섹 성중에 전파합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그를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내용을 강력하게 증거하지요.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 이 다메섹에 왔던 사람들, 나아가서는 바울에게 동조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배척하려 했던 이들 또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대충 했다면 저러다 말겠지라고 하면서 가만뒀겠지만 바울이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는 다메섹에서 위험에 처했고 이 예루살렘에서 형제들, 사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운데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되었으며, 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의 반응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준 그런 말씀과 같이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가르치는 자로서, 누군가는 섬기는 자로서, 또 누군가는 만드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달란트를 따라서 이 교회를 섬기는 각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죠. 내가 어떤 일로 섬겨야 되는가, 그 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자리라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멍청하다 놀릴지라도,
어리석다 할지라도, 실패자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인 사람들일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인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대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받으셨고, 그 영광을 당신도 누리길 원한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주신 역할만큼이나, 그리고 그 역할을 증언하는 바나바만큼이나 우리 또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발견하였는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대로 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모두가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의 열매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노라라는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씨앗이 되어서 그 열매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 열매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다시 한번 퍼져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그 믿음의 열매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로마,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퍼지는 복음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변화만큼이나 우리는 바나바의 증언을 눈여겨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그 속에 녹아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울의 삶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